오늘은 그냥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마음에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뜯어 말려도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여러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겠느냐?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여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뭐로? 자녀로.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 빛들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빛으로 오셨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소의 자녀는 송아지죠. 소의 새끼죠. 소의 새끼는 송아지. 말의 새끼는 망아지죠. 망아지도 말 아닙니까? 그렇죠? 빛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곳을 밝히시고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빛을 밝혀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빛된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싫어하는 낯빛이 역력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를 이렇게 보면은 한 30년, 40년 이렇게 살아갔던 부부를 이렇게 보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생김새도 닮은 것 같고 분위기도 닮아가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부가 닮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닮아가는 거죠.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말하는 것도 닮아가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마음의 자세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유 없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이유 없이 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살아있는 모든 만물들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은 죽을 이유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께서 사망을 경험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죽으셨고, 이유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이유 없이 사망을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의로운 자였는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굳이 구태여 이유 한 가지를 대라고 한다면,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이유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어요. 그거는.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재는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그렇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일을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아마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천재도 이길 수 없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 즐기는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재채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유 없이 한다 이런 뜻이죠. 이유 없이 그 일을 계속 쭉 할 때 우리는 그냥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주말에 뭐 하냐고 묻길래 자기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매주 교회 가느냐고 또 물어봤어요. 매주 교회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못하러 가느냐고,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세세하게 설명을 해도 질문한 그 사람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그냥 가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교회 그냥 간다라는 말이 아무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간다 이런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다라는 말의 뜻이 대단한 믿음으로 느꼈던 거예요. 고민 없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민 없이 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네. 자기 나 사랑해?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죠. 이유가 필요해요?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매주 교회 가는 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나에게 정해진 거니까. 고민? 안 해요. 세상과 타협? 안 해요. 나에게 정해진 거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며요. 중건빛.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꺾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봉사가 힘들게 느껴지고 사람이 어렵게 느껴지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예배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유 없이 그냥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짐을 쌌습니다.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물어봅니다. 아니 너 지금 우상 만들어서 팔면은 사업도 잘 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곳을 떠나서 고생을 사서 하려고 드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이사 가려고 하느냐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그냥. 그렇죠. 노아가 수백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뚝딱뚝딱. 아니 그 산골짜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옆집 아줌마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무슨 뻘짓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이거 뭐냐고, 배라고. 산에서 배를 만든다고? 아니 마른 하늘에 지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무슨 방주를 만드냐고. 왜 만드느냐고. 여러분, 노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냥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어찌 마지막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네들 어디 가냐고. 이제 애굽을 나갈 거라고. 우리 이사 갈 거라고. 이민 갈 거라고. 어디로 가느냐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라고. 아니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여러분,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터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삶의 터전을 여러분 옮겨간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애굽을 나가자마자 예상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군대가 쫓아올 것 아닙니까?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굶주림과 목마름 아닙니까? 타는 듯한 갈증 아닙니까? 어찌 마지막에 나가지 말라고. 왜 나가느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유불리를 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냥 하는 믿음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을 이유가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사망을 경험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신다고 그냥 하신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축복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락.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락,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 우리는 그것을 복락,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브 앤 테이크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신앙생활에 입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를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세상이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그랬어요. 신앙은 여러분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답 잘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해야 됩니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능력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내가 얼마큼의 능력이 되느냐, 여러분 이거 계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능력이 이만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능력에 맞는 일이라는 것은 능력보다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살면 살아갈수록 능력이 더 많이 배양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능력치가 점점 줄어드는 존재입니까? 점점 줄어드는 존재죠. 계속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소멸해버리지 않습니까?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능력보다 작은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치보다 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죠. 구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일을 주셨으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 주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서 그 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일들이에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감당할 수 없으니 나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고. 그 일과 내 능력치를 비교하면 여러분, 절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집사님이 있어요. 뭐를 이렇게 부탁하면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분명히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았는데 그 즉시 뭘 하면은 2번 생각 안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어요. 전에 한번 대표 기도를 한번 부탁을 했어요. 대표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능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시키는데 그냥 하면 되죠, 뭐. 그냥 하면 되죠,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대답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는 거죠, 뭐. 그냥 하는 거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남들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신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이유를 찾으면 그 일을 할 확률보다 안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목사님, 그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이유를 밤낮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유를 찾아서 그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할 확률보다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냥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밤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찬송을 왜 합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왜 고민을 합니까? 이유를 왜 대요? 명령인데. 오늘 이 밤에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신 사명 이유 달지 말고 그냥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